네, 계속해서 말씀의 우리 삶을 비춰보는 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 맞춰가는 아름다운 주일의 시간입니다. 한낮의 큐티 이어가죠. 오늘은 동서대학교 교목 최민구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네. 목사님과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눕니다. 자, 이 시간 고신총회교육원에서 펴내는 월간 복 있는 사람 교재로 함께 하고 있고요. 인터넷 검색창에 복 있는 사람 찾아보시면 오늘의 말씀, 본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란 주제고요. 묵상할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오늘 묵상 노트,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은 이방인이요 일시 체류자입니다. 우리의 소속과 삶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의 말씀이고요. 어제 이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네. 함께 또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말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네. 어제 말씀에서 이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네. 거룩한 나라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정체성인데 그 정체성의 근거를 두고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살 거냐 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1절에 보시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런 얘기를 먼저 했어요. 네. 여기서 동사가 이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네. 그런 표현이 나오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네. 이 싸운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 의미를 이렇게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영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도록 우겨싸고 움켜쥐고 그리고 물어뜯고 이제 죽이는 그러니까 우는 사자가 네. 먹을 것을 찾아서 다니다가 이제 그 먹이가 눈앞에 보이면 물고 뜯고 이제 잡아 죽이는 것처럼 그런 표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영혼을 거슬러서 영혼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런 육체의 정욕. 네.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이 제어해라는 말은 이제 우리 성경에도 야고보서인가요?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근데 재갈을 물린다는 네. 표현 나오는 것처럼 셀프 컨트롤을 하라는 거죠. 자기 네.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엄격하게 이제 관리를 해서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어떤 악한 우는 사자와 같은 존재를 컨트롤하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함으로써 어떻게 이제 그 다음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네. 영광을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자신이 악한 행실로부터 지켜지고 또 경건하게 살게 되어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제 결론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사람을 나무로 표현했어요. 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네.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면서 어떤 나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를 맺는다 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리스도 어제 말씀에서도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네. 구원을 받았다면 거듭났다면 분명하게 그 거듭났다면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한 나무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기까지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이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하는 선한 나무가 되고 선한 행실을 해야 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또 유의할 것이 뭐냐면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런 표현을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면서도 그것이 자칫 악에 이용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나 그런 환경이 거기에 처하지 않도록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올무에 빠지게 만들고 함정에 빠지게 만들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분별하면서 속지 않으면서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저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냐라는 그 말씀을 오늘 주셨는데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닌가. 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그 공격하는 그 육체의 정욕을 스스로 제어하는 거 스스로 제어하기가 참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보면서 네, 네.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지키면서 살기에 녹록치 않은 그 호락호락하지 않은 시대가 지금이다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스스로 지키기가 더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러니까 어제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부터 점검을 해야 되는 네. 거죠. 그게 분명하다면 이 다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컨트롤하고 하나님 앞에 관리하고 하는 것이 가능해질 텐데 이게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제 다 무너지는 거죠. 도미노처럼. 네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하는 것부터 점검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제 그 말씀하셨거든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서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중심 안에 예, 분명하게. 중심 안에. 예. 네. 그 말씀이 오늘 이어지는 말씀으로 그렇죠. 들리네요. 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지켜야 되거든요. 네, 네. 그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이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그 육체의 정욕과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거기서 분명히 이제 싸워야 되는데 그 싸울 힘이 스스로 제어가 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그 성령님 의지하는 그 방법밖에 없을 텐데 라는 생각 들고요. 네. 그래서 지켜야 되는 그 지킬 수 있는 방법 목사님 말씀하신 그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되는 그거다라는 네. 말씀으로 들리네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실은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의 깊이가 보통 깊이가 아니셨거든요.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전 과정을 보면 예수님이 배신을 당했잖아요. 제자들로부터 네. 철저하게 배신당해서 홀로 완전한 외로움에 처해지셨고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상에서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냐고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전인적인 외로움, 영혼 육이 전부 다 고립돼 버리는 그런 외로움에 처해지셨어요. 네. 그리고 당한 육체적인 고난 역시도
채찍질을 통해서 살점이 다 뜯겨 나갈 만큼 고통 당하셨고 십자가 지시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그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실 때도 사실은 십자가 그 상에 그 의학적으로 보면 십자가상에 이렇게 달렸을 때 숨을 못 쉰다고 그래요. 왜냐면 손목에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몸이 축 처진단 말이죠. 몸이 축 처진 상태에서 여기가 눌리게 돼 있어서 숨 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숨을 쉬려면 몸을 들여 올려야 숨을 쉴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숨을 쉬는데 몸을 들어 올리면 나무에 등을 대고 있는 상태에서 등가죽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찢겨 나갔잖아요. 사실 나무에 등 대고 있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데 숨을 쉬려니까 몸을 들어 올려야 되는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들을 철저한 외로움과 철저한 육체적 고통들을 다 그러면서도 참으시고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이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정말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또 빼앗길 것인가, 죄에 또 빼앗기고 또 내두고 또 무너지고 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분명하게 계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이해하고 거듭난 자의 그럼 삶은 어떻게 돼야 돼? 정체성으로서의 그 삶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이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는 백성이다라는 그 믿음이 결코 가볍지 않은 건 우리가 정말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떤 분으로 세워놓고 그렇죠. 그분을 믿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으로 또 들리네요. 오늘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어제 말씀과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요. 자, 오늘 한낮의 큐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동서대학교 교목 최민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